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이 없어져 가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과 그 복음의 흐름을 알고 누리고 또 그것을 전달할 렘넌트. 그 렘넌트가 하나님께서 또 갖게 하시는 그 힘, 꼭 가져야 하는 그 힘, 그것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어려움, 문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중요한 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다 넘어서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중요한 것들을 다 걸머쥐고 있는.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단체에서 계속 얘기하는 3단체. 그 3단체의 주력,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이 유대인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거죠. 유대인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유대인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 유형의 그 책을 꼭 읽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근간으로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그것에 대한 계속해서 깨닫고 그 실제 적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의견 나누고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거죠. 토라, 쉐마, 탈무드. 이걸 계속 어려서부터 계속 어른들하고 또 자기들끼리 이걸 계속 토론해요. 포럼합니다. 계속 암송합니다. 또 하루에 꼭 한 가지씩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줘요. 그래서 그 위인들이 겪은 인생을 두고 어려움, 그 어려움을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그래서 성공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들려주죠. 그러면서 또 빠지지 않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죠. 안식일 절대 엄수. 그러면서 한 13세 정도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들과 만나기, 전문성을 찾아줘요. 그러면서 회당에 날마다 모여요. 학교 끝나면 바로 회당으로 모입니다. 거기에서 토라, 쉐마, 탈무드 그거 계속 서로 강론하고 계속 암송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지역을 장악하는 노지. 그래서 세 가지 책과 위인과 이 예배, 안식일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얘는 이것을 위해서 이런 특징을 주고 이런 장점을 줬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세레모니 의식들을 또 치르면서 함께 공동체로 만들어서 현장을 딱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를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 뭐냐면 중요한 영적 사실이 빠졌다라는 것을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고 내용이고 그래서 성공할 지혜와 많은 그리고 또 커뮤니티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 와 있는 진짜 문제가 뭐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했는지 안식일에 왜 계속 그리스도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잘 해놓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패가 뭐냐? 유대인들의 문제가 진짜 뭐냐? 이걸 알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는 그런 렘넌트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굉장한 많은 것들 때문에 응답을 받았어요. 자꾸 그 응답에 머무르게 돼요. 지금 응답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 그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래요. 문제라는 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또 응답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그래서 계속 실패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응답받으면 뭘 하는 것이냐? 응답 자체가 뭐냐?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권능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뭐가 되어지는 것이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는 뭐냐? 모든 상황에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말씀의 성취 그게 뭐냐?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언약 그것 또한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거든요. 그래서 뭐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그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증거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버린 그 상태,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틀린 생각으로 틀린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문제다. 그래서 우리에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의 저주재앙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하고 항상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게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제를 잘못 보았기 때문에
응답을 잘못 볼 수밖에 없어요. 뭐로 생각했냐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어지는 거, 이게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안 되어지도록 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들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 거다. 우리나라는 선민이고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를 다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만들 그런 메시아, 그것을 아직도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거거든요. 왜? 복음을 계속 놓쳐버리니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강대국 속에, 전쟁 속에 계속 집어넣으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응답이 응답이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성공이 아니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 그런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렘넌트. 렘넌트를 통하여서 뭘 설명하시냐면 자꾸 성공이라는 것 가지고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속국에서 빠져나오고 포로에서 빠져나오고 유랑민에서 빠져나오고 뭔가,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그 나라가 되어지는 뭔가 성공한, 그러면 또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회복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느냐?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렘넌트로 부르셨다. 이 세상에 진짜 참된 응답과 성공이 뭐냐? 참된 행복이 뭐냐? 그것을 증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이제 그 복음을 진짜 내 인생과 맞게 되어지는 그 여정 속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모르게 유대인들과 같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이 돼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심어놓은.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그런 그 힘 속에서 실제 삶의 힘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흑암과 혼돈과 공허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으로 그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끝내시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었고 가치도 없었던 먼지 티끌, 흙덩이였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드셨단 말이죠. 내게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힘 가지고 에덴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곧 1장 28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존재로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다. 근데 이걸 몽땅 잃어버리죠. 하나님은 이것을
확인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게 내 아비가 되어진,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이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버렸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완전히 빠졌어요. 모든 사람이,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아무리 훌륭한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 어느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무서워하거든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런 생각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여기서 답이 찾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는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참 빛, 세상에 비추는 그 빛이 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이 땅에 찾아오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죄의 저주자에서 빠져나올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언약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그분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맞지 않는 건 순간순간 자꾸 내가 맞았다가 안 맞는 것 같고 맞았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건 이 땅에 이 존재가 아직 거짓의 아비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 나 자신의 생각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근본적인 힘, 실제적인 힘을 주시는지 이게 바르게 알아지고 예배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뭔지, 237의 빛이 뭔지, 그게 말씀으로 영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이 땅은 지금 우상으로 가득하고 우상이 만들어 놓은 뭔가의 그 작품으로 가득해요. 우상 신전도. 겉으로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굉장한 작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 신전과 싸울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동화돼서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게 훌륭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나도 거기에 따라가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이 세 친구들은 이 우상에 절하지 않고 죽는 줄 알면서도 풀무불에 들어가면서까지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강대국들은 우상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상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의 것이 진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긴가민가 속아요. 너무 훌륭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거기엔 굉장한 인기도 있고 뭔가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잘 봐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주관자들과 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얘가 딱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만 딱 믿지 않도록 하나님만 떠나도록 만들면서 뭐만 하도록 만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난 훌륭해져야 돼. 난 성장해야 돼. 난 발전해야 돼. 난 성공해야 돼. 난 인정받아야 돼. 그런데 왜 난 안 되지? 거기에 자꾸 잡혀서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힘을 자꾸 찾도록 그 힘 가지고 성공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란 말이죠.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의 흐름이 바르게 보여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자꾸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서 빠져나온 게 응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그 진짜 근본의 흐름이 보여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순간순간의 것 가지고 우리는 자꾸 나 자신도 모르게 속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 속에 그 7가지의 재앙이라고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7가지 7 렘넌트들을 두고 7 흐름을 바꾸는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청년들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담보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숨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히 함께하는 그 비밀이 회복된 자로 내가 이 땅에서 남겨야 될 내 인생의 발자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 여기서 죽는 거다. 우상 숭배가 뭔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고 죽는 자리면 죽는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가 병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지금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복음인 게 중요한 거죠. 그걸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 안 하셔도 되는데 역사하셨단 말이죠. 풀무불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죠. 왜? 세계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소문이 나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유를 알도록. 지금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생육하고 내가 번성하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성공하고 그것에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설 뭔가를 자꾸 찾는데 그걸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당, 접신 이런 거, 붓 뭐 이런 거. 뭔가 엑소시스트, 뭔가 다른 힘, 다른 귀신인지도 모르고 그걸 성경에서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 그랬잖아요. 네피림. 뭔가 다른 힘.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귀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긴 머리하고 빨간 피 흘리면서 막 이상한 형상으로 한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귀신이 아니라 영적 존재, 계시록의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이 존재, 귀신들, 악한 영들, 그게 사상으로 접하게 된 사람이 있다니까. 뭔가 세상의 철학과 이론으로 접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그걸 귀신 들렸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뭔가 이상한 그런 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뇌에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이론으로 꽉 차 있는 거, 그게 귀신 들린 거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충족되면 힘이 나잖아. 거기에 뭔가 충족이 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 설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론, 거기에 충족이 되면, 거기에 충격이 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게 귀신 들린 거라니까.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 지금 3단체가 계속 명상하면서 뭔가 접신 쪽으로 자꾸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작품들을 남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과 그 이름을 가지고 세계에 복음하라는 방향을 두고 내 인생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 충만을 기다릴 수 없는 내 동기의 상태, 내가 나도 모르게 우상에 쩌들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게 왜 안 되는지, 왜 병 안 낫는지, 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왜 내 인격이 훌륭해지지 않는지 자꾸 그거 구하고 있으니까 진짜 성령 충만할 수가 없고 이 귀신에 접해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니엘을 왜 총리의 장이 되게 하셨느냐? 정치 우상행과 싸울 그런 힘을 주신 거죠. 그 정치 우상과 싸울 힘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그 보좌, 이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 이건 그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고 빼앗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이 하늘을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 얘네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늘을 장악하도록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을 주신 거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왜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고 내 삶의 실제 그래서 힘이 나지 않고 뭔가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속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계속 따라서 살도록 만든다니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헤븐리 파워를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을 내게 받는 시간,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의 그 빛이, 그걸 받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아니라 근본의 나를 찾아서 근본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조금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5분만 해봐라. 5분만 계속 전도자가 말하잖아요. 근데 5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과거가 청산이 안 되니까 과거의 상처 가지고 오늘을 보면서 또 미래를 또 생각하면서 계속 육신적인 것만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내가 진짜 누구인지, 하나님이 날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게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들은 말이 있다니까. 세상에선 이게 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 이거 네 스스로 네가 네 능력으로 네가 노력해서 네가 열심히 해서 또 가정 가문에서 뭐 그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뭐 쟤네들은 저렇게 가정에서 부모들이 물려준 것 가지고 출발 자체가 틀려. 쟤네들 따라갈 수가 없어. 쟤네들 이길 수가 없어. 뭐 그러면서 계속 세상 말하는 거야. 저것들을 빼앗지 않으면, 저것들을 깨부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 자본가들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노동자들 나눠주자. 이 이론이 굉장히 혹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다 가잖아. 그게 모든 작품을 다 그렇게 만들잖아. 지금 세상이 하는 말. 그게
남을 죽이는 힘이고 또 다 같이 살자고 하면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이는 그 힘이라는 걸 도무지 몰라. 왜? 여기서 나온 것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증거들을 계속 유튜브로 방송으로 계속 찌라시로 내보내면서 흐름을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좌도 우도 보수도 진보도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총리의 장으로 만드셨냐? 총리의 장이 된 게 응답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재앙을 끝내는 리더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거죠. 진짜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근본적인 힘,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재앙을 끝내는 그런 리더로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잘 살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다니엘로 하나님께서 총리의 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다니엘. 이런 다니엘이 알고 누리는 그런 복음과 참된 기도의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갖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내 시대에 영향을 줘요. 어떤 시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답을 줘. 벨사살 왕에게 답. 다리오 왕에게 답을 줘.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답을 줘. 내 왕의 시대에 영향을 주고 답을 주는 그런 리더로. 그래서 우상신전과 싸우며 우상신전 그것을 성전을 만드는 홀리 메이스. 세상의 리더를 살리는 홀리 리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다 이야기한 건데 사상의 우상. 그 사상의 우상과 싸우는 힘. 사상이 굉장히 고급화되어진 많은 사람들을 영향을 주는 그런 귀신의 이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 에스더를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그러면서 뭔가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킬 그런 하만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생각해야 돼. 왜 내가 이 시대에 MZ 세대라고 하는데 언어 자체도 통하지 않는 뭔가 왜 내가 이 시대에 이 나라에 굉장히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뭔가 지금 K-팝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돼 있으면서 그러면서 각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재앙이 계속 오는데 복음이 없어져 가는 저 유럽과 미국 그 뒤에 지금 원색적인 복음,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 흐름을 말하는 그 운동이 있는 이 한국에 그 운동의 흐름 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우리 가문에서 나를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를 부르셨느냐. 내 인생에 여러 가지의 실패라고 여기고 상처라고 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과연 무엇냐. 이게 진짜 찾아져야 되네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만드실 계획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가지고 나를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흩어놓았어. 디아스포라. 흩어놓았어. 근데 구별되게 나를 부르시고 흩어놓았다. 홀리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불러서 나를 구별해서 흩어놓은 사람이에요. 어디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우리 가문에 내 인생이라는 곳에 내가 상처라고 여기고 내가 실패라고 여기 그곳에 나를 흩어놓으신 거라니. 왜 그랬을까? 포로인데 포로도 아닌 뭔가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한 것도 아닌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왕비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에스더. 부모도 잃고 사촌 집에서 길러졌는데 어느 날 발탁되어서 지금 왕궁에 와 있는데 제대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중요한 때에 너를 이때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게 아니냐. 너를 이때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냐. 가서 말해라. 그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되어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져야 내 과거에서 상처에서 넘어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요한 불임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명절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문제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좀 들춰내시길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가짜 믿음, 그걸 진짜 믿음으로 바꾸시길 원하세요. 난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는지 내가 복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제가 복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복음인 줄 알고 내게 먼저 문제가 오고 내가 뭔가 약해지고 내가 뭔가 그런 인정받지 못한 그런 것이 생기면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거든요. 아니요.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지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딱 나에게 속여놓은 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기에 딱 잡혀있다. 내 과거를 두고 내 인생을 두고 내 현재의 모습을 두고 내가 낙심하는 거, 내가 원망하는 거, 내가 포기하는 거, 내가 힘을 내는 거, 그게 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돼 있는, 내가 주인 돼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아니, 나는 절대 불가능해.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숨쉬며 살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그 비밀을 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라고 인쳐주신 어마어마한 절대의 사랑, 그것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뭐 힘내고 교만하고 다 가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을 제자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교회라는 것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 내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가 가는 곳엔 교회가 남는 거예요. 내 교회, 개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함께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받고 정말 홀리 메이슨,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의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